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오늘 요한복음 3장 강의 마지막입니다. 위로 나신 이, 위로부터 나신 이. 자, 본문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부터 예수님을 설명할 때 특히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 다른 공간복음은 다른 사건들도 많아요. 예수님과 관련 안 된 거는 없지만 직접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 아닌 것들도 상당히 많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1, 2, 3장을 봤지만 예수님을 떠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오늘은 위로부터 오시느니 또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같은 개념이죠. 반대는 땅, 아래. 그렇게 묘사하며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시작이 어디냐, 이 땅이냐, 아니다,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과 영생, 그리고 심판의 현재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얻은 겁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언제 구원받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가봐야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천국 가봐야 알지요. 근데 천국 가봐야 알지요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야 자기 구원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는데 뭐. 천국 가봐야 알지요 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무슨 로또처럼 천국 가서 딱 맞으면 된 거고 안 맞으면 안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아는 건가요? 이거는 1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지금은 있는데 앞으로 또 뭐 1년 후에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나신 이,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31절 보라색 글씨, 자, 보라색 글씨는 다 같이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같은 거예요.
반복을 했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항상 반복이 나온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거듭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 나 외에는 없다. 이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 즉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권위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위에서 오셨다라는 것은 권세자,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저나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땅에서 난이죠 뭐. 근데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이제 하늘에서 난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된 거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난 거는 땅에서 난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에서 난 거가 되는 거죠. 지금 3장은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단수니까 요한을 말하는 거죠. 땅에서 난 이는 하니까 아마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자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의 주제인 중생,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중생이에요. 거듭남,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생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는 아래에서 난 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거는 위로부터 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난 생명의 이름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그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중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요.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께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왜 오해받아요. 제가 제 아들을 얼로 보내면은 그 아들은 저랑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낸다는 것은 그런 개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 하면서 아들이 여기 있고 내가 거기 있는 그 말이 안 되죠. 이 땅에서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다, 아들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게 꽤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육신적인 개념으로 이 세상의 문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으면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들이 성령을 보냈으면 아들과 성령이 떨어지는 왜? 보냈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에 보내심은 문자적 개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공이 하나님이셔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셔요. 단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죠.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다 객체예요. 그러니까 삼위예요. 위라는 게 객체예요. 근데 하나예요. 왜? 영이니까. 그러면 한 영인데 아니 아버지 영이 아들 영을 보낸다 그래서 아버지 영은 여기 있고 아들 영은 저기 있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우리로 바꿔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하지 않으셔요.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고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냐 그거예요. 성령에게 누가 말씀을 하셨냐 그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성령께 알려주면 성령님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보낸다는 개념이에요. 보낸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주님을 제쳐놓고 성령의 독단적인 역사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모르면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면요, 귀신론에도 빠지고 이상한 신비주의자도 되고, 여러분 잘못된 영적 주의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제 얘기도 죄송한데 저는 신학을 10년 했습니다. 해도 부족하니까. 근데 대학부 할 때 틀리고 신학대학원 할 때 또 틀리고, 왜? 깊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위에 공부할 때도 더 틀리고. 그래도 저는 지금 제가 완전하다고 말 안 해요. 그거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제가 그렇게 배운 데에다가 복음을 접목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감싸가지고 보니까 이건 진짜 완벽한 거죠.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짝도 안 맞고 연결도 안 되고 이쪽은 맞는 거 같고 이쪽은 틀린 거 같고 이랬는데,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성령님께 무슨 말씀을 주느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근본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께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 말씀을 받아서 역사하시고.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 되고요, 삼위일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제가 신학을 10년 하면서 요한복음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20번 받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말씀들을 봐도 몰랐는데요, 뭐.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몰랐다니까.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하고 목사님들하고 훈련하면은 목사님들이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야, 그렇네. 아니, 근데 왜 이게 안 보였을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노란 안경을 쓰면 다 노랗게 보이지, 노란 안경 쓰는데 빨갛게 보이는 건 그 빨간 안경이지 노란 안경이 아니에요. 율법의 안경을 쓰면 전부 다 율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쓰니까 이제 복음이 보이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해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자, 요걸 읽고 이제 아까 먼저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셔야 돼요. 무릇 아버지께,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정리가 딱 됐어요.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이 다 내 것, 예수님 거라.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알려주신다. 끝났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성도들. 근데 이거를 아유 목사님, 바쁜 세상에 무슨 아버지가 말하고 또 아들이 말하고 성령이 말하고 아유 그럼 그 얼마나 오래 걸려요? 여러분 이 신학의 이 교리는 복음 교리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 삼위 하나님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 과정은 여러분 순시간이에요. 이게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요. 이거를 소명 그래, 소명, 부르심. 근데 부르심에는 유효적 부르심이 있고 무효적 부르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이 불러서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돼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안 돼서 구원을 못 받아요. 생명이 돼서 구원만 받는 사람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효하다, 유효적 부르심 그래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생명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부르시긴 불렀는데 그건 무효다. 무효적 부르심 그래요. 그러면 왜 똑같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유효적 부르심이고 어떤 사람은 무효적 부르심이냐? 다시 말해, 왜 똑같이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 비유가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잖아요. 청함을 받은 거는 전부 다 부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교회 왔다고 교회 왔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는 건데 교회 안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긴 받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나와 함께 사는구나. 그것이 임마누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아멘 하면서 사는 사람은 부르심이 유효적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안 믿어져. 내가 전에 있던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목사가 좀 생전 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네. 그 이상하네. 예사랑기 고윤재 목사가 어떤 사람이 요새 고윤재 목사만 치면 제 영상에 너무 많이 나와서 골치 아파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네. 신학대학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도 그런 말만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틀어가지고 율법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율법 설교가 들으면서 야 재밌다 은혜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우신 복음은 다 헛거요. 그게 재미가 없어야 돼요. 방향이 틀린데 방향이 복음 설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그 믿음이고
율법 설교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 믿음 가지고 믿어서 뭘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을 받는데 이제 부르심이 있은 다음에 말씀을 듣고 거듭나요. 그걸 중생이라 그래, 중생. 근데 중생이 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생, 그 다음에 믿음, 구원, 신앙. 이게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렇다고 이게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더 보냐면은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확인하시고 뭐 확인하고 너 양자다 이게 아니라 동시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요. 물론 거기다가 회개를 넣는 사람도 있고 복잡해요. 교리는 뭐 루터파, 칼빈주의, 뭐 웨슬레 다 틀려요. 이 순서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거듭남이니 신앙이니 구원이니 영생이니 회심이니 이거 다 하나예요, 하나. 시간적으로는 다 동시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거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시고 고윤재가 이제는 나를 영접했네, 믿음의 사람이 됐네, 이제 신앙인이 됐네, 어이구 이제는 회심 돌아섰네. 그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의를 딱 찍어요. 그게 칭의예요. 교리가 어렵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2차 구원. 1차 구원은 됐으니까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가야 끝나는 거예요. 2차 구원이 뭐냐면은 이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중생 구원은 끝났지만 아기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애하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2차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이것을 네 단계로 보지 말고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주신다.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무슨 뭐 오래 끌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2절에서 34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히 보고 하나님께 친히 들은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럼 예수님이 친히 뭘 봤다는 거고 예수님이 친히 뭘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누구의 것을 들었다는 것은 뻔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이에요. 다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은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그 천국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증언, 천국 복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요. 인은 도장이에요. 네. 품질 보증, 꽝 그러면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하고 다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는 성령의 외적 역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께서 사람들의 심령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에는 아무 사람들 마음 안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딱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취급주의 해가지고 빨간 거지로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서 베드로 안에 성령이 들어가셨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사복음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는 막 주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기 계신데 영생이 여기 계신데 하지만은 외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 어느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이게 외적인 성령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진짜 심령으로 받은 베드로를 보세요.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있나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고생 시커 난 다음에 또 나와서 너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마, 예수님 전하지 마 했는데 나오자마자 입구에서부터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왜 사도행전 이후의 베드로가 왜 그렇게 틀리냐? 내적인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복된 자예요. 왜? 우리는 내적 성령을 갖고 계시잖아. 갖고 있잖아.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의 내적 역사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의 심령에 인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약속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으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셨다. 이게 오순절 성령 이후에 나오는 바울 서신에 다 이런 기록들이죠. 자, 이걸 보니까 사도 요한도 얼핏 보면은 공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배반하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배반했다는 말은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요한복음에. 근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저 멀리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보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 다 먼저 천국 간 다음에 한 40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주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에 기름 붓듯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것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더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아주 기름 붓듯 쏟아내듯 그냥 홍수가 내려 부어주시니까 너무 많이 그냥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친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 다 살리는 일들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왜 나사렛 예수라 그랬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사렛은 하늘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은평구에서 태어났어요. 불광동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럼 저는 불광동 고윤재예요. 불광동 고윤재나 나사렛 예수나 똑같아요. 왜? 태어난 장소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일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왜 맨날 비실비실대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못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해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요. 생수를 구하시라고, 하나님의 사랑도 구하시고.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꼭 붙이셔야 돼요. 그냥 복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이 증언될 때 치유의 역사가 동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왜 그냥 복음이라 그러면 안 되고 천국 복음이라 그래야 되냐면, 물론 우리도 그냥 천국 복음을 복음으로 약자로 쓸 수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복음이란 말을 막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천국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 믿고 천국 가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 복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복음. 여러분 출세하시고 싶지요? 높아지고 싶지요? 사업 잘 되고 싶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지요? 그러면서 세속적인 복음을 말하게. 왜? 복음은 복된 소식이니까. 우리는 하늘의 복된 소식을 갖고 사는데 이 땅의 복된 소식을 얻으려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부자가 된다니까 주식을 투자하고 뭐 코인을 사대고. 제 주변에 왜 코인 샀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유, 깜짝 놀랄 정도예요. 우리 아들이 이거 듣나 몰라. 나 걱정이 싫어. 잘 안 들 거예요 아마. 그놈도 코인을 샀어요.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아요. 근데 저는 밖에 나가서 세미나나 강의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강조해요. 복음 된 사람만 진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왜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이 땅의 복음이 아니에요. 왜 천국 복음이라 그랬느냐? 세상의 복음과 차원이 다른 복음이 이렇게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것을 복음으로 알고 교회 다니니까 병 고침 받고 뭐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것들은요, 몇 년만 지나면 다 돌아서 돼가지고 다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목회를 안 해봤나요? 저도 했어요, 그런 목회를. 왜? 복음을 모르면 그런 목회 할 수밖에 없어. 전도왕 해가지고요, 전도왕한테 그때는 금값이 그렇게 안 비쌌을 때야. 전도왕 막 20몇 명, 30명 전도한 사람한테 금 10돈도 줬어요, 교회에서. 지금은 금 10돈이면 얼마인지 모르겠어. 와,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다 해봤다니까 저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금 10돈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딱 받고 나서는 교회 관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총동원 줄 때 나왔던 사람들 5% 정도는 건지면 잘 건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교회 예산 몇 천만 원을 써요. 자, 큰 세 번째, 구원과 심판의 현재성. 이제 오늘 결론이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하셨다는 말은 모든 권세를 행할 권위와 능력 모두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위임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이제 써가지고 위임 목사라는 거예요. 이건 저는 안 쓰면 좋겠어요. 위임이라는 거는 전권을 맡긴 거예요. 전권을 맡기다 보니까 나중에 지가 뭐 예수님이고 지가 하나님이고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아주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정권을 위임시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끝난 거죠. 뭐 다 받으신 거죠. 그 대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위임 받았다 그래가지고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위임 받았다 그래서 막 하면 돼요? 또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요 또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 그런 의미예요. 상속자, 만유, 모든 것의 상속자, 그다음에 모든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섭리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이란 말은 우리가 수학으로 equal,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외에는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는 장로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믿는 거겠지? 나는 교회 생활 50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님 믿는 거겠지? 아니에요. 영접해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복음에서 빗나갑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연결되는 거예요.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영접하지 않아서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예배당도 몇 개 지었더라도 영접하지 않은,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구원을 얻었고,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의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 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심판은 물러가는 거예요. 영접하기 전에는 그 위에 있다가 그냥 이 생명 끝나면 그냥 죽는 거지 뭐, 가는 거지 뭐.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몇 자가 빠졌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은 사람은 머리 위에 있던 심판은 싹, 왜? 예수님이 싹 지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6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전한 게 다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전달하고 하니까 다 복음이에요. 근데 보고도, 그걸 받고도 복음을 전하는 모세를 봐고 하나님은 못 보지만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다고 말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지.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 품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머리로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 되어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주님 마음 되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계실 거예요. 생명은 됐는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맨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왜? 주님 마음 안 되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잘 받고 위로부터 나시니, 그리고 땅에서 난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위로부터 난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것. 천국 가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계시나 안 계시나 모를 수밖에 없고, 외적인 성령의 역사만 체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에는 구원받은 것 같고, 성령의 역사가 멀어질 때에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우리는 그러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에 관한 딜레마 속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의 나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